오늘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가 끝났고 7월 중반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매주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가는 제물에 더 가깝습니다.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나는 다시 월요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화요일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수요일은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living sacrifice,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제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께 예배로 드려졌으면 평일날은 그 살아가는 제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럼 당신은 그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그 직장에서 다니고 캠퍼스에서 다니고 가정에서 살고,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는 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일날 살아가는 제물로 살려면 예배의 원형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우리가 평일날 살아가는 제물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공교회에서 공예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는데, 내 묵은 내가 배출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모순인 거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평일날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일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제물로 살기 위해선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려졌을 때, 내가 주님께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졌을 때 주님이 나를 받으시며 이제는 나를 세상에 살아가는 제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예배가 조금 색다르다, 좀 안 하던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건 뭔가요? 기존 교회에서 못 보던 방식들을 하네요. 갑자기 불 다 꺼놓고 어둡게 하고, 뭐 마음의 예배는 갑자기 불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뭐 이상한 걸 하네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우리 모여서 아무도 안 하는 신박한 걸 해보자,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맥락이 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맥락인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국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냐? 그러면은 전통적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 예배라는 것은 우선, 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을 이 라숲 말고 장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이제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있어요. 주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예배라고도 하지만 제일 편하게 부른다면 묵찬, 기찬, 설기찬, 이게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 그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그다음에 또 앉아서 찬송가,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헌금기도,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축도로 끝나는 묵찬, 기찬, 설기찬,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오래된 예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예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그런 예배죠. 그럼 여러분, 이 예배 방식은 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묵찬, 기찬, 설기찬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설교 예배의 시작은 묵도 주악에 맞춰서 종을 치고 가운을 입을지니라 묵찬기찬 설기찬 이것을 넘어가면 신천지니라. 아닙니다. 이거는 묵찬기찬 설기찬은 그 칼빈파에 있는 장로교에서 예배드리던 게 한국에 와서 한국적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원형의 예배 방식은 뭐냐면은 성찬입니다.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즈 서퍼, 그러니까 주님의 저녁 식사,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제일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시도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있으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건 진리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그릇은 변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 오면서는 전통적 예배, 묵찬기찬, 설기찬으로 왔습니다. 이게 한동안 오래 가다가 다음 형태가 생겼죠. 다음 형태는 구도자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처치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입니다. 그 윌로크릭의 빌 하이베스가 1970년대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보니까 예배가 너무 장벽이 있는 거예요. 문턱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묵찬기찬, 설기찬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해보자. 그래서 빌 하이베스가 극장에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소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구도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seeker,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문턱을 낮춘 예배, 이게 구도자의 예배인데, 우리나라엔 1990년대에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열린 예배, 열린 예배는 좀 와닿죠.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배 그러면 지금 이제 구도자의 예배, 열린 예배.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찬양팀이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십팀이. 원래 찬양팀이 다 무대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절을 산 겁니다. 제가 10대 때 이제 음악을 고등학교 때 스쿨밴드에서 락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을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또 열심히 찬양팀을 하겠다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일렉기타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더니 장로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일렉기타 치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악마의 기타! 저 악마의 기타를 당장 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드럼이 교회에 올라올 수 없었어요. 어디 저런 나이트클럽에서나 치는 악기를 어디 교회에다가.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처음에 피아노가 올라왔을 때도, 피아노는 원래 여러분 이렇게 술집에서, 호프집에서 치던 악기입니다. 원래 교회는 오르간이죠. 근데 술집에서 치던 악기인 피아노가 교회로 들어오게 됐고, 술집에서 치던 드럼과 기타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변하는 형태로서 세상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열린 예배는 찬양팀이 있고 간소화돼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형태가 이제 열린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열린 예배에 굉장한 어떤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히 대형 교회가 메가 처치가 되고 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 데에는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가 처치에는 이 구도자 예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분 단위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 단위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메가 처치에는 그 예배를 연출하는 예배 연출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캠프단체에 있었을 때 앞에서 설교가 길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잘라고 지금처럼 제가 여기서 설교해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이제 시간 넘어가면은 스태프들 보내가지고서 막 끌어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연출력을 가지고서 프로페셔널한 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예배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구도자 예배의 힘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도자 예배의 연장선에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예배를 기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큰 교회, 큰 형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구도자 예배에 대안이 없겠지만, 무엇보다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운동을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풀세션이 나와요. 지금만 해도 한 뭐 60명 정도 예배자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안개가 푸쉬 나오고 막 조명이 막 돌아가고 막 그렇게 해요. 풀세션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내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나는 풀세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죽겠죠. 아, 풀세션이 없으면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간소화하자. 가장 심플하게 하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찬양 인도자랑 건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찬양 인도자로만 1년 반을 넘게 저희가 이제 갔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구도자의 예배가 큰 교회 형태는 좋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운동의 교회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더 본질적으로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진단이 이거였어요. 구도자 예배는 너무 완벽한 연출력을 가지고 쇼타임을 구현하다 보니까 예배자들을 관객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자들이 관객이 되어버려요.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주도적이지 않아요. 저는 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당신이 드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프로페셔널한 설교자와 찬양팀과 봉사자들이 잘 구현하니까 그게 내 예배라고 오해하기 시작해요. 나는 예배할 때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 훌륭한 예배가 앞에서 구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점점점 수동적으로 되어가요. 그렇게 관객화되어 가다가 결국엔 그 관객의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심사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팀 선곡이 별로인 것 같아. 아, 오늘 좀 저 드럼이 조금 앞서서 너무 저는 것 같아, 박자가. 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관객이 발전된 형태로 간다면 그는 심사위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주도적으로 드려지고 참여하고 능동적인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연출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자가 수동적인 관객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되고 변화돼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예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관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명규 목사의 그 훌륭한 설교를 듣고 그냥 반응하는 정도, 찬양팀의 고퀄의 찬양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감동과 재미를 받는 그런 관객, 만약에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게 그런 감동과 재미라면 그냥 극장 가면 되죠. 그렇죠? 그냥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되죠. 뮤지컬을 보면 되죠. 거기에 더한 감동과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뭐하러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만 있다면 우리는 설교와 찬양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도자의 예배는 자꾸 우리를 수동적으로 관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판에도 보면, 광고판에도 Sunday Service라고 써놨습니다. 원래 워십을 한동안 많이 써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워십, 경배한다. 근데 제가 서비스라고 썼던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서비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고 당신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예배 서비스입니다. 예배 봉사자들이 당신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 몇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야 하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서비스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내 것을 쏟아부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객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배의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도자 예배는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이나 설교자나 아니면 성가대라든지 대표 기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예배의 무대 위로 올라온다면 지금이야 구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예배의 무대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관객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예배의 무대 위로 올라서시는 주도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아멘. 사도행전에서 예배와 교회를 표현할 때 따라오는 형용사는 한마음, 한뜻, 서로 함께 힘쓰고. 어떤 형용사들이요? 서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썼다라고 그들의 예배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탁월한 설교자 수준입니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같이 지내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는 자기가 드려야 할 예배를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한마음과 한뜻으로 사도든 성도든 그 누구든 간에 함께 모이면 한마음과 한뜻으로 서로 함께 힘써서 예배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관하거나 의탁하거나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구도적인 말장난이네요.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구도적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앞만 본다는 데 있어요. 다 앞에만 본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로서 공동체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되게 큰 청년 때 엄청 큰 그 찬양 집회 뭐 화요일 날 하는 모임 뭐 목요일 날 하는 모임 그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화가 돼서 제가 실명을 못 하겠네요. 거기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띠링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고 찬양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막 충만했는데도 그 단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순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야? 그때 제가 이제 총각 때였거든요. 미혼 때, 연애도 못할 때, 혼자 길고 긴 솔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야? 나는 여기 있는 수많은 자매 중에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 누구랑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군중 속에서 개별적으로 앞만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공동체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러 왔구나. 아, 저쪽에 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구나. 아, 그치. 저 사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공동체인데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군중 속에서 개별적으로 앞만 바라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위를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자나 찬양팀으로부터 은혜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재주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을 바라볼 때 은혜는 위에서 부어지고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거나 찬양팀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죠. 저도 주고 싶어요. 막 장풍 쏘듯이 막 받아라 받아라. 못해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예배자 당신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예배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주변이 예배의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냉랭해서 어디 한번 날 살려봐. 그렇다면 당신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회복됐을지라도 당신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의 의무는 지금 소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아서 당신 주변이 같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칼빈의 말대로 서로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않냐고 우리가 함께 위를 바라보며 위에서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기획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바라보려면은 그 여백이 있어야겠다.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는 여백,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던지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수동적 관객으로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명기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시겠지. 물론 전 늘 좋은 설교를 하죠. 그러나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설교를 듣기를 기대하기보다 당신이 예배를 잘 드리길 원하시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면서 와서 이명기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들어야지. 그럼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현장감을 느끼려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주일날 당신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당부하는 것은 꼭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그 시간에 뭐 이야기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마냥 멍 때리고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내 마음을 예열하는 겁니다. 시동하여서 이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마음을 가져야지. 만약에 밖에서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콘센트를 빼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콘센트를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보스를 만나요. 얼마나 표정 관리를 잘하겠어요.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요. 대통령께서 표정이 안 좋아요. 좀 나요. 나 오늘 기분이 지금 당신이랑 얘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대통령을 만나거나 고위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과 상관없는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대한 태도로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예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임례 찬양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한 다음에 그리팅을 하죠. 그리팅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앞에만 보면서 이제 찬양팀이 뭘 할까, 우리 이제 박성수 전도사님이 뭘 찬양을 할까,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었구나. 예배로 나갈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리팅을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있다가 자 그리팅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면 여기가 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그러면은 패스를 해도 그 앞뒤 좌우가 다 그냥 꾸벅꾸벅 마음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웨이크업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여기 바라보면 막 여기가 긴장하고 막. 그럼 뭐예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팅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최소한으로 등장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최소한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없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데 대표기도가 없죠. 헌금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문화를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어느 교회의 예배 구조를 보면
그 교회의 권력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예배 구조는 그 교회의 권력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를 들면 대표 기도에 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누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대표 기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은 중년의 남성 중에서도 교회 안에 가장 핵심 인물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 청년이 하거나 새신자가 대표 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대표 기도. 그 이름도 대표 기도예요. 마치 무슨 그 교회의 대표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급이 안 되면 헌금 기도를 하죠. 그죠? 대표 기도는 안 돼.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도 나도 이 교회에서 그럼 이제 헌금 기도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성가대를 하거나, 청년이면 특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교회의 예배 구조가 그 교회의 권력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최대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 기도 없습니다. 대표 기도 대신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 고백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표이신 홍민기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기도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배 맨 마지막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향해 나아가면서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 대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팅. 그래서 대표 기도는 그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만 할 수 있다면 그리팅은 다 해도 됩니다. 처음 오셔도 손 드시면 시킵니다. 뭐 2단도 하십시오. 하세요. 전 신천지인데요. 뭐 하세요. 아무나 하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팅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리팅 할 때 막 누가 헛소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떤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영상 나가면 큰일 날 텐데. 그리팅 할 때 헛소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대답했어요. 뭐 보니까 제가 평생 교회 다녀보니까 대표기도 하면서도 헛소리 많이 하시던데요. 막 정치 얘기하고 막 누구 저격하고, 그 기도해서 나와서 안 되는 말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아무나 해라. 아무나 해라. 대신 그리팅을 합니다. 헌금 기도 대신 우리는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헌금 기도를 안 하는 까닭은 우리가 헌금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드리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과 내 돈과 내 삶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living sacrifice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서, 드리는 예배로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산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 때에 여러분이 헌금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과정과 성취와 성과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때 드리는 기도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라는 예배의 핵심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적인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설교도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보수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왜 꼭 이럴 때만 보수적입니까? 설교를 하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시면 신학 훈련을 받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 진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설교하고 싶다. 신학교를 가십시오. 어떻게든 당신을 설교의 자리로 제가 한번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3년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한 130명의 예배자들이 모이고 있죠. 저는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인데 인간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게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고서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 교회, 이 개척 교회에서 주인 되기 가장 쉬운 인간은 누굴까요? 대답을 다 못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죠. 접니다. 나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재신임을 하길 원합니다. 6년의 사역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재신임을 해서 저는 안식년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재신임해 주시면 저는 다시 6년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명규 목사가 변질됐어, 왜곡됐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재신임을 안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또 좋은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믿습니다. 이명규가 없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려면 그딴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사역할 때 늘 사역을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명규가 없으면 돌들로도 설교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명규가 없으면 돌들로도 소리쳐서 사역하실 수 있는데, 이명규 같은 죄인을 쓰시는 건 이명규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주님께서 비켜라, 나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올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한다면 이 고백을 이름표처럼 붙이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 고백을 표지로서 내세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 로드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를 위해서라면 이명규는 얼마든지 쇠해도 좋아. 이것이 우리의 표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수백 년간의 어떤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선지자가 대가 끊겼어요. 수백 년간.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우리는 이제 뱀을 욕에 안 빗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사보다는 뭐 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쌍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막 메뚜기랑 석청을 먹고 막 타잔같이 막 거적대기를 입고 게다가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외딴 광야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최고였었어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묻죠.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일까요? 여러분,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맞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씩 웃으면서 뒤돌아가면 돼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이고,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은 하고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메시아로서의 지위와 권한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요. 이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물기에도 부족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루키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냥 30세까지 뭐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불황자처럼 다니다가 왔는데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가 메시아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 것을 주면 내 모든 걸 상실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뭐 하고 싶을까요? 짓밟고 싶겠죠. 부정하고 싶겠죠. 의심하고 싶겠죠. 따지고 싶겠죠. 의심이 들 테니까요. 근거 놓고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막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보존하고 싶겠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교회를 찢습니까? 직분 때문에 목사가 부목사를 짓밟아서 찬양팀이 다른 찬양팀을 짓밟아서 성도가 성도를 짓밟아서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는 내가 흥해야 되고 너가 쇠해야 되지. 난 살아남아야지. 나는 보존해야지. 이건 내 자리야.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누가 나를 밀어낼 거야?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 세례 요한이 그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고백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꺼이 쇠해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맡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가 더 좋다. 너가 더 훌륭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너가 쓰임받아도 좋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대표적으로 실천하기 원한 것 중에 하나는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사역 중심제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엇보다도 독립교단이고 항존직이란 말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항존직, 항구이 존재한대요. 영원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집사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권사님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장로님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럼 저는 목사로 천국에 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갈까요? 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갑니다. 목사는 나에게 직업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전 성도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날 만나면 내가 목사라는 게 나에게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냐, 어떤 교회 목사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우냐 아니냐를 볼 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식 명칭은 성도가 성도를 부를 때 정식 명칭은 성도입니다. 덧붙이자면 성도 외에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사스러운 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뭐 편하게 아니면 그냥 이름 이명규님 뭐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계시던 호칭이 있으시죠? 직분 호칭,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제가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직분은 레벨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사역 중심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라는 이름도 안 썼습니다. 사역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자기들이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운영자인 줄로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임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6년째 재신임을 하듯이 2년마다 임기가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역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는 60이 넘으면 남자는 다 장로님, 여자는 다 권사님이래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60이 넘으면 여자는 다 권사님, 60이 넘으면 남자는 다 장로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집사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흥하려면 내가 쇠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쇠할 준비를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도 성장을 해서 예배 출석으로 한 130여 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로컬 처치도 아니고 뭐 별다른 뭐 구조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 회복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처럼 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드리는 예배로 살아났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무너져 있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죽어져 있고 쓰러져 있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면 서로 함께 나눠야 할 그 예배에 대한 의무도 있기에 주님, 내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명규 목사는 일주일 동안 끙끙거립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와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셔야 됩니다. 그 어떤 설교와 찬양이 나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마치고 말겠다.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나는 은혜를 받겠다.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이름처럼 서울숲, 서울은 회색이죠. 잿빛, 빌딩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죽음의 색깔, 잿빛. 이 서울이 숲으로, 숲은 생명의 색깔, 초록색, 생명의 색깔. 주님, 내가 잿빛으로부터 생명의 색깔로 덧입혀졌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듯이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서울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모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